제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지금 4년째 연속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그리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 더하여졌는데요. 매년 설교를 할 때마다 클라이언스 맥카트니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 맥카트니 목사님께서 1915년 10월 마지막 주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 올해만 그 설교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꼭 그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했던 설교가 무려 40년 동안 똑같은 제목으로 그리고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쯤 되어지면 미국 전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 설교를 듣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올해로 4년째 계속되어지는 설교이지만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겨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겨울도 찾아오고요, 재정의 겨울도 원치 않지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랑했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의 겨울도 찾아옵니다. 사역의 겨울도 찾아오고요, 일터, 사업장의 겨울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혼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오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서 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았더니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 말의 뜻은 서두르게, 재촉하면서 그리고 급하게 오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책이요, 또 마지막 장인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지금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처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전했을 때 함께했던 자들이 지금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나 달마디아로 간 디도는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목양 사역과 전도 사역을 위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 바울 곁에는 오직 의사 누가만이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 곳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을 일으키며 그리고 수많은 리더들을 일으켰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겨울은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합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온기 하나 없는 지하 감옥은 너무나도 춥고 외롭습니다. 그 추운 겨울,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로 서둘러 오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겨울이 되면 지중해 바닷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소아시아의 주도였던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로를 통하여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중해 바닷길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물론 육로를 향하여 가는 그 길도 두 군데의 바다를 건너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를 통하여서 가는 이 배편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어지면 지중해의 바다는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라 같은 강풍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중해 겨울이 되면요, 많은 배편이 다 끊기게 돼요. 그 당시 2000년 전이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따라서 겨울 전에 오지 아니하면 겨울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로마에 올 수밖에 없었기에, 그러면 영영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을 수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디모데를 죽기 전에 빨리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습니다. 첫 번째 갇혔을 때는 같은 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지하 감옥이에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때가 AD 한 67년경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68년 봄 정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앞에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먼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순교당할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늦게 온다면 내가 너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너도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달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이 말은 긴박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자연의 계절은 순서가 있게끔 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요,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겨울, 인생의 겨울은요, 순서가 있지를 않아요. 봄에서 바로 겨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노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 벨세의 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참으로 찬란한 것 같습니다. 풀처럼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꽃도 피웁니다. 열매를 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지면요, 풀은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신속히 간대요.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빠르게 날아가듯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홍익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꽤나 젊었던 모양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병희 사모에게 와서 목사님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중매를 좀 설까요?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벌써 환갑이 되었어요. 갔습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앞에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기가 잘 노르시겠지만 훅 간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겨울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 닥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의 역습이 아주 빈번히 그리고 더 심하게 인류를 덮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던 하버드 대학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의 겨울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데려오느라 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함께 동력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지중해 바다가 무척이나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가는 힘들다고 혼자 짐 싸들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2차 선교여행을 위하여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선교의 두 지도자가 심히 크게 다투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다투었으면 성경마저도 심히 크게 다투었대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로 들어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소를 거쳐서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랬는데요, 그 뒤에 시간이 흘러 마가는 정말 거듭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제일 먼저 마가를 불러 화평의 교제를 이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아픔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분들과 화해의 악수를 나누고 서로 축복의 관계를 맺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사랑하고 축복해도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이 인생 동안은 사랑하는 일에, 축복하는 일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그 매듭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건강, 육신의 몸을 챙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진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엄습한 지하 감옥, 그곳의 겨울은 춥고 외롭습니다. 그 추위를 막아줄 육신의 외투가 바울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의 몸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하든 끄տն합니다. 그렇게 운동하지 않아도 몸을 움직이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굳어집니다. 관절도 근육도 굳어지고 민첩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 건강을 챙겨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운동입니다. 육신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육신의 건강을 챙겨가야 돼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내게 맞는 운동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저희 부부도 한 2년에 한 번 정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내년 정월 4일 날 건강검진 받기로 예약을 저희 딸 아이가 해놓았는데요, 지난주 저희 집 딸 다혜 집사가 이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제가 받았던 건강검진 차트를 한번 쭉 찾아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아빠의 혈관은 너무나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석회가 하나도 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이 심혈관 계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소화기 계통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검진 예약을 하면서 아마 그쪽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좀 검사를 받도록 해놓았던 모양이에요.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이 대장 쪽에 용종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떼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치료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겨울이 오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연로해지시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연세가 드시더라도 삶의 질이 좋은 가운데 이 노년을 보내는 것과 그러지 않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서 힘들게 노년을 보내는 것, 이건 정말 지옥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날에 조금 힘이 있을 때 더 건강을 챙겨가는, 그래서 노년에 좀 이 삶의 질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영성의 준비, 믿음의 강화입니다.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혹독하고 차디찬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겨울을 지나기로 마음에 작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영혼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의 빵만으로 그 영혼의 겨울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만이 그 혹독한 영혼의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이 돋고 꽃이 피는 인생의 새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어서 돌아가신 이 별세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격리되고 나면 가족 친지를 전혀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게 되면 마지막 가족들도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장례식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가족 부대에 쌓여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한 줌 잿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믿음의 준비들을 해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영적 무장이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해가 가기 전에 풀 것은 풀고 열 것은 열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혹여나 내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는지, 인사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돌아보아야 될 사람은 누가 있는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잊고 살았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찾아보고 문안 인사도 하고 축복의 말도 전하고 사랑의 말도 전하는, 바로 그것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겨울을 앞둔 인생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의 말씀 화면에 띄어졌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의 주인이었는데요,
자신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이면 포도나무를 심어야지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근데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직접 심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이며 지금 포도원에 심겨지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요? 이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정성을 다하여서 당신의 포도원에다가 심고 계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가수원에 심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주인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깊은 메시지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밭에 심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밭과 밭 경계 구릉지 속, 구릉지 같은 곳, 아니면 길가에 그래서 심는다기보다는 저절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것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길가에서 또 밭 두릉 사이드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러한 나무를 뽑아와서 당신이 정말 가꾸고 기경하고 거름주고 가꾸어 놓았던 그 포도밭 한가운데다가 심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길가에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고 정말 어디 있으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애써 가꾸고 기경한 기름진 밭 한복판에다가 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 또한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기질 수 없는 그러한 길가에 아무렇게나 그냥 크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려집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내버려져 있는 저 길가에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뽑아내시고 그러한 저를 보듬어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밭에다가 심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가 제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에다가 고이고이 심으시는 거예요. 땅도 기경하고 시와 때를 따라서 걸음도 주고 볼품없는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뭐 곱게 이렇게 쭉 커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면 밑둥치가 좀 커 올라다 가지가 장가지들이 막 이렇게 뻗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꽃도 없고 그리고 이건 뭐 이렇게 키워서 제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라져서 그냥 땔감밖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무화과 나무가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 올해는 아마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올해는 이상기후가 너무 왔지. 올해는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 그래 한 해만 더 기다려보지. 그래서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3년이 되어도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세번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도 3세번인데 하나님도 3세번인 것 같아요. 3세번 딱 하고 시고는 이제 안 되겠다. 과수원 그 포도원 지기를 불렀습니다. 도끼를 좀 가져오너라. 이 기름진 밭에 저 볼품없는 무화과를 내가 애써 뽑아다가 심어서 거름도 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열매 한 톨이 없다.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 한 톨이 없다. 찍어서 아예 땔감으로 쓰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조아리며 간청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좀 참아주소서.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제가 한 해 동안 또다시 이 밭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기 주인에게 나와 무화과 나무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작 찍혀서 아궁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고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주인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좀에 제대로 맺지를 못했습니다. 나무는 많이 컸는데 잎은 무성한데 정작 맺어야 될 열매는 제대로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호흡하며 예배하는 자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다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다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서는 날 정말 떳떳하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허락하시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요,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요,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참 힘들고 어둡다 할지라도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리고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